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으신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71번째 시간 성도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강해라기보다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참 다 주옥 같지만 이렇게 구원받은 이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0장 16절이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우리게 성경에 보시면 나중된 자가 먼저 나와서 나중되어진 자가 먼저 되어진 것이 포커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이 말씀은 먼저 되어진 자가 나중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되어진 자, 나중되어진 자, 앞서거니 뒤서거니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실은 이 먼저 된 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신 먼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선택받은 자들, 이 축복이 항상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먼저 하나님께 선택받고 먼저 하나님께 부르심은 입은 이들이 한 가지 경계해야 될 큰 위험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나중되어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먼저 되어진 자가 항상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이 먼저 되어진 자, 이들에 대한 이 말씀에 나오는 문맥이 뭐냐? 여러분들 마태복음 그 앞절입니다. 20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먼저 된 자 나중되어진다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 말씀이 나온 이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도원의 품삯을 받는 비유의 끝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주시겠다고 포도원 주인이 인부들을 불렀죠.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도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 주고 또 오후쯤 나가서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나왔는데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줬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침부터 와서 먼저 일했던 사람이 입이 이만큼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인에게 막 따졌다는 거예요. 아니 나중에 온 사람 어떻게 한 데나리온을 줄 수 있느냐. 그럼 몇 시간 일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아침부터 와서 일했는지 왜 나한테는 한 데나리온밖에 주지 않느냐. 이거는 옳지 않다. 당신 악하다. 이렇게 주인에게 막 따졌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비유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했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요. 우리는 시간당 돈을 받고 뭐 하루 일했다는 거, 뭐 일당 받고 이런 개념이 있어서 아침부터 일했으면 돈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실은 중요한 것은 일했다라는 게 아니라 먼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먼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게 나쁜 일입니까? 먼저 부름을 받았다는 게 손해받은 일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게 내 인생의 가장 안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들의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셔서 모태신앙을 가졌다라는 게 불행한 일입니까? 저희 집 같으면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다라는 게 불행한 일입니까? 아니죠. 그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거 축복 중에 축복이고요. 부모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부모를 둔 자녀로 태어난 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먼저 정하시고 먼저 부르셔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갈 때 먼저 되어진 자의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데 먼저 되어진 자들이 한 가지 약점이 있는데 그거 무엇이냐? 먼저 부름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먼저 선택되어졌다라는 것에 대한 은혜
감사를 자꾸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먼저 부름을 받았던 축복은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나중되어지는 자리로 전락되어지는 아픔, 고통을 겪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되어진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전하냐?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내가 마음 아프고 고통스럽다라고 1절 3절에 말을 했거든요. 그들이 왜 내가 고통당하냐? 내 형제, 고륙, 친척 때문에 내가 아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했냐?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에게 형제가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자기는 유대인이니까. 그 유대인들이 오늘 4절에 보시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걸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내 형제 유대인이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먼저 선택되어졌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어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으로 세우시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다 버리고 지금은 예전, 이전, 전 이스라엘 사람으로 불려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 현실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은 먼저 되어진 자가 나중 되어지는 일이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증거가 뭐냐? 유대인이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한 선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성민이 되어지는 축복을 먼저 받았는데 그 축복을 은혜를 다 잊어버려가지고 지금은 오히려 구원받아야 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져야 될 자로 전락되어졌다라는 것이 너무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사람 은혜 이거 참 귀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께 백성이 되어졌다는 거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특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9장 4절에서 5절에 보시면 바울은 8가지를 얘기를 해요. 이 하나님의 사람 선택되어진 자 미리 먼저 되어진 자가 얼마나 귀한 거냐.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자 되어졌다. 양자가 뭡니까? 원래 아들이 아닌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가장 천한 자라도 좋고요. 그냥 길거리 떠돌아다니는 거지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런데 왕 대신 하나님께서 그를 내 아들로 삼아서 가장 존귀한 자로 올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특권이지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광이다. 왕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그 영광을 아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왕이 가면요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그 사람을 경배하잖아요. 그렇죠? 그 영광을 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되어진 자에게. 그래서 나는 참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영광을 이렇게 전가해 주심을 통해서 똑같이 하나님처럼 존경받고 존중받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됐다라는 거죠. 언약들이 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자녀가 되어 언약의 양자가 되어졌지만 한 1년에 한 번 만나고 10년에 한 번 만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언약이 뭐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관계를 확증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세우시는 게 뭐냐? 사랑의 말씀이지요. 이렇게 살거라 저렇게 살거라 이 길로 가야 된다 저 길로 가야 된다. 최고의 능력의 지혜의 하나님께서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셔서 한 걸음도 쓸데없는 길로 나아가지 않는 은혜 입은 자가 되어졌다. 예배가 뭡니까? 지속적인 만남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자가 됐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자리에 늘 예배 오니까 이게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정말 예배 드리고 싶어서 마음이 굴뚝 같아도 예배 드리지 못하는 시절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면 그 예배 자리에 갈 때 여러분들 거짓말하라고 여러분들 눈물 콧물 범벅으로 쏟아냅니다. 정말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모르거든요. 그 감격이 있어요. 이 예배당에 딱 들어올 때 이 안에서 혹 올라오는 이 감격이요 얼마나 귀하고 큰지 몰라요. 저는 경험해 봤거든요.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거 축복 중에 축복이죠.
약속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네가 이겨낼 수 있어. 내가 맡긴 일을 넌 해낼 수 있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힘이 나죠. 힘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조상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정말 잘 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 부러워? 이 사람들과 너가 하나 되어질 수 있게끔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 대단하죠? 여러분들은 모세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윗 대단하죠? 다윗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솔로몬 대단하죠? 솔로몬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들과 연결시켜 주시는 축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중요한 말이 나오지 않으면 길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메시아가 나오는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메시아가 뭡니까?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시는데 그 역사에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는 가운데 그 존재를 보내주신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일을 하는데 우리가 동참케 하여 주시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게 정말 귀한 일이에요. 누가 이걸 받았느냐? 먼저 되어진 자가요. 먼저 되어진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려진 자가 이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아놓고서도 잊어버리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잊어버리는 자가 있다. 그걸 은혜를 까먹고 잊어버려서 먼저 되어진 자의 모든 혜택을 다 버려버리고 제일 꼴등으로 나아갔던 전락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우리가 먼저 은혜 받고 귀가 열려서 마음으로 하나님 믿고 예수 믿게 되어진 거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믿음으로 세워진 다음에 여러분들 늘 언제나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먼저 되어진 자가 나중 되어질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경고를 정말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되지 말라고. 먼저 들었으니 나중 되지 말라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 구원으로부터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데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의 축복을 다 발로 차버리고 저 멀리 떠나는 탕자와 같은 그런 미련한 자의 모습을 갖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아까 그 8가지의 축복들, 혜택들이 듬뿍 들어있는 이름이거든요. 성도는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 예수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 축복이 있다, 영광스러움이 있다,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구원받은 자, 이스라엘 사람,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성도 되어진 자,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의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감격이 먼저 되어진 자가 마땅히 가져야 될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되어진 자가 나중 되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나중 되어진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고민을 갖게 되죠. 절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셨으면 이 문제는 우리 문제가 아닌데, 먼저 되어진 자가 나중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나중 되어진 자의 그 불쌍하고 미련한 자의 모습으로 전락되지 않아야 되는 과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어진 그 사건, 계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받았는가라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한다면 먼저 되어진 자의 그 과정 속에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내가 기억하게 될 것이고, 먼저 되어진 자를 그 축복을 걷어차고 저 나중 되어지는 자의 미련한 모습으로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스라엘,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영광스러운 이 이름에 창세기에서 가장 합당한 족장이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이스라엘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이잖아요. 멋진 이름이잖아요. 축복의 이름이잖아요. 이 이름 대단한 이름이잖아요. 이 이름 누구하고 제일 어울릴 것 같아요? 저는 아브라함하고 딱 어울리는 이름 같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그건 그럴 수 있어. 맞아. 야, 그럴만하네. 이런 생각이 딱 들 것 같아요. 믿음 좋지요. 정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당당하게 딱 나아가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들 나오죠. 이스라엘 답네. 그치요? 그런데 전 성경 읽으면서 참 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하고 딱 어울리는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야곱에게 주셨어요. 창세기의 족장이 4명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중에 제일 문제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이삭은 축복의 사람, 요셉은요. 그 모든 난관을 이겨내고 총리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쫙 펼쳐낸 사람.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야곱. 정말 태어날 때부터 무슨 꾀돌이, 말이 좋아 꾀돌이지, 거짓말쟁이, 사기꾼, 협작꾼. 정말 태어날 때부터 싸우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싸우고 자기 스스로 내 인생 험했다고 얘기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참 나중에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그 영광스러움을 받은 사람이 되어졌거든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 먼저 되어진 자의 축복을 주실 때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의 이름 그 이전에 있었던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 있는 그 참혹하고 부족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존재의 모습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은 자로 먼저 되어진 자로 이 자리에 있지만 실은 우리 머릿속에는요, 개관천선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 원래 잘났고, 나 원래 멋졌고, 나 원래 대단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합당해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죠.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이름 없이, 그 어디에서도 내세울 수 없는 내가, 정말 어디에서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축복으로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개과천선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 구원의 감격이 생각보다 그리 깊지 않을 수 있어요. 구원의 감격은요, 야곱이었던 나를 기억할 때 이스라엘의 축복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지고, 야곱이었던 내가 이스라엘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은총을 입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개구리적 생각해야 된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같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영광스럽지만 그 이름이 되어지기까지 정말 극적인 변화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거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야곱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사건을 보면 내가 그랬어 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을 거라고 보면 됩니다. 야복 나루터입니다. 야복 나루터에서 있는 야곱이 바로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야복 나루터에 있었던 야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들 첫째로 봐야 되는 게 뭐냐? 고집불통이었다. 야복 나루터에 있던 야곱은요, 고집불통이었어요. 고집불통의 이 모습은 완악함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야복 나루터에 야곱이 섰어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 다 아시라고 생각해서 지나갑니다. 야곱 정말 문제 일으켜서 집 떠나가지고 집에 쫓겨난 거예요. 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종처럼 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그 외삼촌 라반,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의 그
그 소나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목숨 걸고 탈출해서 나왔어요. 목적지는요, 아버지의 있는 곳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 와가지고요, 다 왔는데 야복나루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그 야복강을 건너기만 하면 이제 들어가는 건데, 아이 막판에 가지 못하고 버티고 섰어요. 다 보냈어요. 재산도 보내고요, 가족도 보내고 다 보냈어요. 근데 혼자 남은 거예요. 이 모습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 이 모습이 여전히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있는 모습,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예전에 어머니 뱃속부터 태생적으로 가졌던 야곱의 그 고집불통, 싸움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자기 주장 강하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겠다고 빡빡 우기며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이 정말 막판에 이 야곱 나루터에서 야곱에게서 있는 그대로 다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완악함의 대명사가 애굽의 바로죠. 구약 성경에 보면 완악함의 대명사가 야복 나루터까지 그 앞에 가서도 버티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고집불통이 됐으면 야곱은요, 되돌아가서 광야로 나가는 사람이 되고요, 야곱은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 없는 자가 되어지고요, 재산도 다 먼저 보냈고 가족도 다 보냈으니까 빈털터리에 홀로 남는 불쌍하고 불쌍한 사람이 야곱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참 그 고집,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지 않는 이 고집을 가진 사람이 야곱이었고, 그 모습이 여러분들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모습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셨죠. 2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와 씨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씨름한다라는 게 뭐냐? 맞서 싸우셨다라는 거예요. 맞붙어 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괴롭히셨다는 거예요. 그의 고집을 꺾으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괴롭힌지 모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넘어갈 것 같은데 고집불통이 얼마나 셌느냐? 안 꺾여요. 끝까지 버팁니다. 버티고 버티는 거예요. 밤새도록 버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모습 기억해야 돼요.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날 씨름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구원받는 자, 그 강을 넘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이스라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 열심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 은혜를 하나도 마음에 담지 못하고 고집불통으로 끝까지 버티고 이빨 꽉 깨물고 절대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버텼던 내 모습이 과거의 내 모습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곱은요, 고집불통이었어요. 이 고집불통인 사람이 정말 극적으로 이스라엘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들, 나는 아니었는데, 나는 착한 사람이었는데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웬만하면 버팁니다. 인간의 속성이에요. 고집불통의 모습은 악한 자의 모습이고요, 고집불통의 야곱의 모습은 정말 축복을 눈앞에 두고도 얻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야곱은 야복 나루터에서 그런 모습을 가졌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야곱의 모습이 무엇이냐? 야곱의 모습은요, 여러분들 구제불능의 모습입니다. 구제불능의 모습이 뭐냐? 여러분들 이 밤새 싸웠다. 밤에 찾아왔거든요. 밤. 깜깜하잖아요. 이 깜깜함이 우리는 알아요. 이 깜깜함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압니다. 이 깜깜함이요, 좀 있으면 죽음으로 귀결되어지는 시간이에요. 깜깜함인데도 자신에게 다가온 이 위험을 야곱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버텼어요. 깜깜한데도 깜깜한지 모르고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다라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끝까지 버티는 모습이 야곱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구제하려고 애를 쓰시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게 무엇으로도 구제할 수 없는 모습이 야곱에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출애굽기 수요일날 말씀 나누지만 10장에 여러분들 9번째 재앙, 애굽에게 내린 9번째 재앙이 뭡니까? 흑암의 재앙이죠. 똑같은 거예요. 흑암? 왜 흑암이 재앙이냐? 흑암이 끝난 다음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예요.
이 흑암은요, 경고예요. 마지막 남은 시간인 겁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이 흑암은 3일 동안 이어지는 흑암인데 3일 후 그 기간 동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실은 이 존재는 새로운 빛이 열리는 새로운 날을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흑암 속에서 많이들 죽음을 느끼는 거예요. 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끝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밤이 새어가면서 끝나가는데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회개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다가온 이 끝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야곱,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리 애를 써도 듣질 않는 겁니다. 이제 시간은 다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32장 26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이제 다 됐다. 날이 새려한다. 나 이제 갈래. 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겠느냐? 이건요, 그냥 가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씨름하다 그냥 가도 돼요. 이미 난 끝났어. 너 아무리 해줘도 안 되네. 내가 갈 거야. 라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예요. 너에게 마지막이야. 이게 끝이야. 날이 새면 너에게는 다시는 기회가 없어. 이제 난 갈 거야. 너 어떡할래? 라고 야곱에게 마지막 기회, 라스트 찬스를 준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알아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야곱은 모릅니다. 모르니까 구제불능이지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는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고요. 그 마지막 소리에 야곱은요, 정말 구제불능이었던 야곱이 마지막 동아줄을 잡죠. 여기에 보시면 사람을 잡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잡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잡은 거예요.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잡았다. 실은 야곱은 흑암 속에서도 자신에게 닥친 위기가 얼마나 큰지를 몰랐던 사람이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구제불능의 사람이었는데 실은 그 사람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마지막의 은혜, 마지막의 기회, 끝까지 그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역사가 있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어지고 구원받은 자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고 먼저 되어진 자의 은혜를 입은 거거든요. 스스로 회개할 수 있었느냐? 아니에요. 스스로는 마지막에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거죠. 이 기회 그냥 얻은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요, 내 능력으로는 마지막에 이 기회를 만들 능력도 없고요. 지금이 마지막인지 끝인지 1초가 남았는지 10분이 남았는지를 난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열어주시고 나를 그 자리에 집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쉽게 된 게 아닙니다. 성도 쉽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마지막 기회를 붙잡고 이 자리에 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을 이스라엘을 만드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요, 그를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모든 과정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를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결국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야뽕 나루터에서 야곱의 이야기 속에 나와 있는 중요한 주제가 되어집니다. 극적이죠. 극적이에요. 마지막 시간을 주어줬고요. 그 시간 속에서 이 야곱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 나오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름 무엇이냐? 저 야곱인데요.
그랬더니 넌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야곱은요,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가셔서 괴롭히셔서 싸우시고 겨루시고 그를 꺾으시고 그에게 계속해서 마지막 시간 남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결국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준비하신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줄 때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름을 주셨어요. 이겼다, 이 이겼다라는 게 뭐냐? 드디어 해냈다, 이런 의미예요. 드디어 성취했다, 이루어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들, 이 말을 히브리어로는 야콜이라고 하는데, 이 야콜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두나미스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두나미스가 뭐냐?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었을 때의 야곱은 무능력자예요. 자기 스스로는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무능력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를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능력의 존재가 되게 하시다는 거예요. 능력의 존재. 여러분, 이 능력의 존재의 의미가 참 깊고 깊은 것이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되어진 다음에 야곱이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여러분들 30절 31절 보시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봤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삶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 가는 성도의 삶. 아까 양자 되어진 언약, 축복의 이야기들 8가지 축복, 그것이 바로 이 분이엘의 이름 속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새로 해가 떴다. 새로운 빛, 어둠이 아니라 빛의 삶이 되어지게끔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삶이란 간에 뭐가 있느냐?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빛의 사람, 이 합하여져서 능력의 사람, 이기는 사람, 이기게 하는 사람, 죄로부터 이기고 사망으로부터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준 축복을 받게 됐다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머리에 꼭 넣어야 될 것, 다리가 어떻게 됐어요? 한쪽 다리를 절어요. 한쪽 다리에 힘을 못 써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보면 한쪽 다리가 불편하면 달리기 할 때도 달릴 수가 없어요. 걸음도 제대로 안 돼요. 다리가 불편하면 직장 일거리도 많이 얻을 수 없어요. 다리가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실패자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리 불편하게 되어진 야곱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셔요? 능력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능력의 사람, 이긴 사람. 그 어떻게 이긴 사람이 되어지느냐? 얘야, 이제 너는 네 발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2인 삼각이 되어져서 한 다리를 하나님께 묶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내 다리가 하나가 묶여있는 삶이에요. 내 다리가 하나님과 묶여있다라는 것이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는 족쇄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먼저 되어진 자가 나중 되어지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내 다리가 하나님과 묶여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되어진 자에게 받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힘이 되어지는 묶여짐이고요. 가야 될 길을, 마땅한 길을 가게 하시는 묶여짐이고요. 나로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것도 하나님과 묶여있어서 갈 수 있는 권능에 발휘되어질 수 있는 축복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은요, 먼저 되어진 자는요, 이렇게 한 다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자의 축복의 모습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 되는 자의 축복이거든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하나님과 내 다리가 2인 삼각이 되어지는 모습을 떠올리시면서 여러분들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 다리 한쪽에 하나님과 묶여 있어서 난 너무 불편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라고 고백한다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된 자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제일 끝, 제일 가장자리, 제일 멀리에요. 정말 간당간당하고 아슬아슬하고
될지 안 될지 확실하지 않는 그 자리로 전락되어진 게 나중이에요. 우린 나중 그러면 1등 된 게 2등 되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맨 앞에 있던 사람 맨 뒤로 가는데 이게 합격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는 자리, 조금만 흔들려도 툭 떨어질 자리, 저 끝에 모서리에 앉아가지고 아슬아슬하게 버텨있는 그 자리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어떤 자가요? 내 다리 하나님과 묶여있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 먼저 부름받아서 일한 것에 대해서 억울한 생각 마음 갖고 하나님 나빠요, 하나님 잘못됐어요, 옳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 안에서 계속해서 교만이 끌어오는 사람, 내가 이스라엘 되어진 자의 그 영광의 과정을 잊어버리고 교만에 한껏 부풀어 있는 사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 이스라엘의 축복의 삶을 이 망각할 때마다 예언자들이 너희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되었는지 기억해야 돼 라고 떠올리게 만드는 사건으로 쓰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호세아라는 예언자가 이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에서 6절이에요. 호세아서 12장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과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시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이 호세아서 어떤 예언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먼저 되어진 자의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자꾸 딴 남자에게 가는 거예요. 딴 남자, 부정한 남자에게 쫓아가서 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거든요. 너희들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과정이 얼마나 귀한지 기억해야 돼.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 울며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되어진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고백했잖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너희들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불려질 때마다 너희들의 대단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되는 거야. 너희들이 이스라엘이라고 누군가가 너를 부를 때마다 나를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지라는 마음이 들어가야 돼. 왜 너희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면서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 그 귀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 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면서도 너희들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니? 하나님께도 돌아와야 된다라고 호세아 예언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시지요. 여러분들 성도이시지요. 그 이름이 누군가 여러분들 교회 다니십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들 얘기할 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야복 나루터에서 건너가지 못하는 고집불통 구제불능의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것처럼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신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 은혜가 먼저 되어진 자예요. 그 먼저 되어진 자는 감격이 있는 거죠. 감사가 있는 거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축복의 삶의 아주 멋진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되어진 자에 내리시는 예수님의 경고는 정말 깊이 들어야 돼요. 언제든지 먼저 되어진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릴 때 나중되어진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볍게 여긴 죄는 정말 더없이 크고 위중한 위기를 초래합니다. 실은 사도 바울은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었어 라는 얘기를 하면서 먼저 되어진 자가 나중 되어진 자의 모습을 유대인들에게 보고 있지만, 실은 요즘에 우리 많이 보잖아요. 어디 가서 복음 전하면 저도 전에 교회 다녔어요. 이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 다녔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먼저 되어진 은혜를 입었는데 나중 되어진 자로 저 뒤에 있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 아프지요. 그러면서 전 두 가지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디 가서 이런 소리 하는 성도가 한 명도 있으면 안 되겠다. 제가요, 전에 여동환 목사라는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참 즐거운 교회 다녔던 성도였는데요. 지금은요, 안 다녀요. 이런 소리 하는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교회 다녔던 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이 중요해요. 먼저 되어진 자는 앞장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은 영광을 입었으니까. 먼저 하나님께 선택받은 영광을 입었으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아신 자의 축복을 받은 자니까. 항상 앞에, 맨 앞에 먼저 되어진 자로서 그 영광의 모습으로 감격과 기쁨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누가 먼저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다 먼저 되어진 자의 모습으로 있는 줄 믿습니다.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 되어지길 소망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먼저 되어진 성도로서 나중 되어진 자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되어진 자는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믿음의 마음이 뭐라고요? 애통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죽어가는 자를 보며 애통하고 먼저 되었던 자가 나중 되었던 자를 보면서 애통하는 것이 믿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먼저 되어진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자에게 다시 먼저 되어진 은혜 받은 자의 그 자리로 회복시켜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그 보람을 느끼시고 먼저 되어진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먼저 되어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늘 함께 하시는 임마리의 축복을 주실 것이고 먼저 되어진 여러분들에게 빛의 삶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발을 하나님께 묶어서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멋진 일을 이뤄가시라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되어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